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다 읽고 제가 절 한 절 해석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게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더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해서 한 가족이었는데 많아졌죠. 시간이 지나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겠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생활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터뜨려서 이 나라를 송두리째 없애버려요.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땅을 준 거잖아요. 선물로 나라를 줬는데 받았는데 고작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부자 돼서 하는 게 나쁜 짓 하고 남의 돈 뜯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지
살지도 않고 이게 이중적인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나라를 뺏어버려요. 가지고 다른 나라가 가져가요. 그때 당시에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 땅을 정복하면 반란을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막 좋지가 않잖아요. 이 나라에 있는 민족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옮겨버려요. 그러면 여기 다 혼혈인들이 될 거 아니에요. 민족 정책 성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꾸 세뇌를 시켜줘야지 얘네들이 대들지 않으니까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이 터질 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예언을 줘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벌받아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근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우리나라도 고려인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건국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70년이 딱 지났는데 제국을 건설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또 죽고 해서 또 다음에 왕이 왔잖아요. 이 왕이 하나님 1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그냥 감동을 줘서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기록이 남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각국의 신들을 섬겨도 좋다.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모든 다신 종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70년 만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이동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그 나라에 정착해서 애도 낳고 기반시설을 다 갖췄어요. 근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래. 70년 만에. 쉬워요? 안 쉽죠.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신실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성경의 예언을 충실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현실이 와 죽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르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간 거예요. 근데 5장 1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성 중에 동대문, 남대문 성이 있었잖아요. 성에 성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키려면 뭐를 건설해야 돼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해서 성벽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모였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허벌판일 거 아니에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온 거니까. 집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집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도 져야 되잖아요.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뭐를 해야 돼요? 성벽을 져야 돼.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농사를 못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부족하니까 나는 애를 낳고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해요? 가정이 많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생각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5장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성벽 지키고 성벽 만들고 아내들과 이제 애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많은데 할머니 시대 8남매 7남매 막 이러잖아요. 한 가정당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 2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비참하죠. 집에 갔는데 쌀도 없고 애들이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키도 안 크고. 3절에 보니까 사람의 종류를 한 집단, 두 집단, 세 집단씩 나눌 거 아니에요. 한 집단은 음식이 없는 집단인 거예요. 한 집단은 봤더니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저당 잡힌 거예요. 자동차 저당 잡히는 거예요. 내 모든 담보물을 다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겠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집단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쳤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네?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해서 세금 낸대. 아주 비참한 거죠.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똑같은 형제자매 아니야. 근데 봤더니 내 자녀는 왜 나만 5절에 뭐라고 써있죠? 종으로 팔렸죠. 돈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쟤네는 노예가 아닌데 내 자녀는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나의 재산 한 푼도 없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오냐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시청장, 구청장 아니면 대통령 이 사람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일을 하려고 모여서 왔었잖아요. 왔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상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 민족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만 이래?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은 똑같이 나라를 지킨다고 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그렇게 고생을 안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집들은 자녀들이 매우 고생할 거예요. 보건사업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터져서 그러지 만약에 전쟁 터지면 부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 흘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왜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되고 있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듣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우리로 말하면 기업인들이죠. 기업 총수들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세금 이자 받은 거 그만하고 공평하게 그들에게 원금만 받아라. 저 사람들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뜯어내냐. 우리가 단순히 개인 잘 되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우리 민족 잘 되자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헌신해서 모인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총리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 앞에서 술을 먼저 시음하고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손이에요. 왜냐면 독살할 수 있잖아요.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도 마다하고 왔다.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마다하고 고생하러 왔어.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막 따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생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하면서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한테 직원이 150명이 넘어. 이 사람들 먹이고 입히려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얼마 받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 피 빨아먹으러 왔냐? 지금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지 내가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처지가 다 이러잖아요. 난 도저히 이럴 수 없다. 12년 동안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건 내 돈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돈을 넣으면서 헌신을 하면서 같이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 사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에서 복 받으려고 한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걸로 갖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땅을 다시 와서 복을 받아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떤 이정표를 줬어요.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노력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죠. 오늘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고생하러 가는 사람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었죠. 일명 사서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사서 고생하는데 뭐 때문에 사서 고생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으려고 간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일을 하러 나가면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돈 적게 주는 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돈 적게 주는 데 가요?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데 갈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가는데 복 받겠지 했는데 가는 곳이 고생길인 거네.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노예로 팔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걸 알았다면 갈까요? 엄청난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갈 때는 뭔가 큰 결단과 아픔들이 따를 수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이게 있잖아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되지 못하러 교회 차리고 있어요. 돈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교회 차린다고 돈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돈을 넣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교회 교회 건물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굳이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굳이 교회 하나 더 해야 되죠? 건물 많은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벽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 교회가 하는 일이 달라요.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가 하는 게 있고 작은 교회들이 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는 사람이 다르고 다 부르심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옷 매장이 다 똑같나요? 어떤 데 가보면 옷 매장 가면 할머니 옷만 파는 데도 있고 할아버지 옷만 파는 데도 있고 젊은이 옷 파는 데 있고 등산화 파는 데 있고 다 옷 매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칭해서 옷가게, 신발가게 이렇게 하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색깔대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같이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간다라는 그 이정표 안에 보니까 복 받으려고 가는데 성경 보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이 아픔을 참고 복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칩시다. 가서 고생하니까 안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먼저 돌아가 준 사람들이 헌신해서 성벽을 쌓아주니까 그거 보고 다시 또 귀국하는 사람이 있겠죠. 먼저 고생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니까 또 다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 파송해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살포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하나를 또 올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하나를 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헌신이 예배예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왜 잡죠? 나 대신 양을 죽인 거예요. 양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양을 죽인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죽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공연 보듯이 보고 간다? 이거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그랬지만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참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엘리트 음악가들 찬양팀도 쫙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1000명 10,000명 와서 봐요. 그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감격했다 헌금하고 나가요. 이게 예배일 수도 있지만 헌신이잖아요.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한 거잖아요. 헌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헌신에는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헌신 몸으로 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니까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드릴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 이치는 뭐냐면 결국 헌신, 죽게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하나님은 이 헌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식을 갖다가 팔리는 종까지도 가는 처지까지도 놓이게 된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남이 청소해놓고 남이 깔아놓고 와서 먹고 마시고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밥 안 쳐놓고 설교 준비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가죠. 그러면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면 내가 복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권사님들이 와서 주방 설거지도 하고 각자 다 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 헌신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마이너스 되고 있고 재산이 마이너스 되고 먹는 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교회 와서 플러스만 해. 계속 내가 플러스 생활만 하려고 그래. 이건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느헤미야한테. 우리 자식만 이게 뭐냐? 라고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 되게 힘들잖아요. 저 교회니까. 그럼 전 누구한테 고발하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겠죠. 그러면 느헤미야 위치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누굴 불렀죠? 부자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너희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는 그 헌신을 따먹고 있니? 하면서 꾸짖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헌신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헌신하는 분은 놔두겠죠. 근데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누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겠지만 아니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처벌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처벌받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시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자녀들이 평생 어려웠을까요? 먼저 왔죠.
기반을 잡았죠. 잠시 어려웠겠지만 점점점 승승장구하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라고 하면 도전하다가 보면은 좌절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워낙 많아요. 좌절하면 이렇게 주저앉아서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주저앉았다가 도전하고 주저앉았다가 도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점점점 잘 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의 자녀들이 다 잘 살아요. 뭐 의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인구가 4천만이 안 돼요. 근데 하버드대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 뭐 MIT 하버드대.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많이 받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금융권을 다 쥐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인구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올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진 것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거죠. 받는 게 없이. 성경을 딱 봤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명기 6장쯤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의 약속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싹 거둘 거야.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표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나라를 이루도록. 지금도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잖아요.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와 약속을 맺었어? 그러면 내가 이루려고 도와줄 거야. 대신 넌 열심히 뛰어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왜냐면 자꾸 두려우니까 뒤로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와가지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헌신해요. 19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본받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스스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지 않아요. 느헤미야 쏙 갖다 넣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스스로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도망 나오죠. 저 입장에서는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일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처음 하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어렵고. 저도 뒤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야지 복 받지. 두려워하지 마. 그래 손에 있을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일 실컷 하고 교회 와서 쉬고 싶죠.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내 육체의 내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 헌신하지 않으면 없다. 헌신 왜 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대하고 가는 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죠? 저도 들은 적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이 땅 너 거라고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찾으려고 온 거거든요. 약속을 잡으려고 느헤미야가 달려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자 헌신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직장 나갈 수도 있죠. 돈 벌려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교회를 살릴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거야.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바로 이게 약속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하도록 환경을 내가 만들 거야. 저는 그 정신으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 하고 그냥 제 일하면 편하죠. 굳이 건물 못하러 만들어요.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힘든 애들이 와서 누리고 먹고 쉬잖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늘에서 복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직접 이걸로 얘기 다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잘 벌고 왜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왜 해야 되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가 역할을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제공해서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로 그 사람과 관계를 잇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설 청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이을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내가 헌신을 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부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거일 수도 있고, 와서 청소하는 거일 수도 있고, 식사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각자 달라요. 결론은 모양은 다르지만 주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각자 모양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복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어떤 헌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놓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재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헌신하다 고통과 아픔이 오겠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나아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게임에다 자기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